한계와 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아들이고요. 에서는 큰형이고 야곱은 둘째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종, 피부색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민족이 결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 결정되고, 또 남성, 여성이 그렇게 결정됩니다. 내가 황인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이것 역시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남성이나 혹은 여성이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성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 절대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을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또 요즘 말로 하면 내가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사실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한 환경상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의 생각과 의지를 우리가 관찰하고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악조건들이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람보를 아십니까? 람보 영화는 아십니까? 어떻게 알죠?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람보 영화가 있었는데 람보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실버스타 스텔론이잖아요, 그죠? 로키도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이 람보의 원작 소설을 보면 이 퍼스트 블러드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데이비드 모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모렐은 조금 환경이 되게 좀 좋지 못했습니다. 4살부터 그가 고아원에서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세계 2차 대전 때 목숨을 잃고 그만 이렇게 고아원에서 자라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같이 살기도 했지만 집이 술집 2층에서 살아서 맨날 밤마다 여러 가지 술주정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붓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도 좋지 못해서 늘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교에서도 물론 이제 왕따와 문제아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렐이 죽은 아버지를 그 향수에 시달렸는데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퍼스트 블러드라는 책을 써서 영화로 이렇게 람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퍼스트 블러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을 가지고 있는데 모렐의 어릴 때 상처와 트라우마가 소설의 진료가 되어서 그가 나름대로 좋은 그런 성적을 거두고 삶을 찾았다고 합니다. 내 의사와 내 의지로 결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그것을 딛고 역경을 딛고 트라우마를 견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들을 혼자 묵상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절대자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좋은 진료를 삼아서 그가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큰 현실의 장애물들이 참 많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서라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환경들을 내가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불가항력적인 것을 딛고 일어서면 이 전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금수저를 많이 부러워하십니까? 저도 조금 부러워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나스메 소세끼 요게 아니고요. 나스메 소세끼라는 그 일본 사람이 있는데 그의 소설에 보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 있어요.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라고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든 혹은 좀 잘나 보이든 결국은 그들 역시 그들 마음속에는 삶 가운데는 어려움과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거나 그 비교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이삭의 아들 에서 그리고 야곱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전통상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부여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형, 이 에서 그리고 동생 야곱인데 야곱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물질적인 거예요. 동생보다 형이 재산을 2배나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인데 참 중요한데 첫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인 계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서 영적인 계보를 얻어서 만약에 에서는 결국은 특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민족을 대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생각한 거죠. 왜 형에게만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나는 왜 손해만 보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현실을 부정하고 낙담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는 둘째였어. 나에게는 권한이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장자에게 더 많이 가고 확실하게 부여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을 그가 거부하는 모습들을 성경 이후에 창세기 25장, 26장 이후에 나와 있게 됩니다. 나의 출생의 한계를 한번 거부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여러 가지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속자입니다. 누가 받냐 하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유산을 물려받고 천국을 이어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야곱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에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첫째라고 해서 내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될 수 있고 내가 둘째라고 해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장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차남이라고 태어나서 차남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쭉 읽어보면 에서는 이런 결단을 해요. 자기가 가진 장자권을 영적인 하나님의 권리들을 나라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포기했냐면 팥죽 동생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그 팥죽을 만들어서 형한테 팔아버립니다. 형 이거 먹고 싶지? 이거 먹어. 그리고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러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밥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건이 창세기 읽어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형을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을 기만하고 이후에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아마 장자권을 성경 말씀대로 이제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건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이후에 형한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 고향으로 무려 20년 동안 숨어집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 삼촌이 살거든요. 엄마의 오빠 삼촌이 사는데 삼촌이 이 야곱보다 머리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약삭 빨라서 그 조카를 속이면서 무려 14년 동안 이후에 6년도에서 20년 동안 부려먹습니다. 고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2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에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이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 나에게 이런 화로 돌아오는구나. 그러면서 돌아올 때에 약복강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지금 돌아가면 내가 형을 기만했기 때문에 형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구나.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이렇게 대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어떤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가 에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큰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현실을 숙명이라고 여기지 않고 도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잡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잡고 살아간다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기업, 즉 천국을 물려받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과 은혜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첫째하고 둘째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뒤에 보면 큰딸과 둘째딸이 있는데 뭐 첫째를 더 사랑하고 둘째를 뭐 안 사랑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원래는 에서를 더 사랑하고 야곱을 더 사랑한 것도 아니고 에서를 덜 사랑하고 야곱을 더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쨌든 이 큰형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충분히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장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시급한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프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이 없냐 찾았던 것이죠. 그때 야곱이 와서 팥죽과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에서는 세상 쾌락과 물질을 쫓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 배고픈 것, 이것들을 해결하는 모습과 우리하고 비교가 되고 오버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야곱은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전적이 있지만 그의 삶의 비전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속인 건 잘못한 것이죠.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어서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에서는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사실 저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꼭 저건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당장 우리가 밥 한 끼 굶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당장 지금 돈이 조금 없다고 해서 사람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지금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도 없지만 그까짓 것이 뭐가 대수냐 하면서 근본적이고 하나님을 찾는 연습,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정도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한순간의 찰나의 뿐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동생이 팥죽 한 그릇 써갖고 와서 형 나한테 팔어 장자권 그랬을 때 사실은 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딴 소리 하지 마. 어디 감히 장자권을 넌 보는 거냐 하면서 한 대 맞을래?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자리를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혹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하기 싫은데 오늘 하나님 한번 봐주시겠지 교회 안 가더라도 오늘은 그냥 술이나 한잔 마시고 친구랑 일탈이나 즐길까 매주 교회 가는데 한번 빠져도 되겠지. 또 누가 나를 유혹한다면 그거 한번 넘어갈까? 이런 유혹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택이 바로 이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파서 자신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딴 장자권 모르겠어. 영적인 어떤 그런 이음을 모르겠어. 그냥 지금 배만 채우면 돼. 라고 해서 그 팥죽을 이렇게 장자권을 팔고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목사지만 오늘 말씀 하루 안 보면 안 될까? 이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에서를 살펴보니까 에서는 이제 그 한꺼번에 부인을 2명이나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 25장을 읽었는데 26장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더라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민족끼리 결혼하는데 이 형 에서는 그딴 결혼 뭐가 중요해. 그냥 눈에 보이는 괜찮은 자매 있으면 그냥 이방인이라도 결혼할래 이러면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여인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5장 34절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 좀 밑에 보면 25장 34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자라고 하는데 그냥 업신여기다,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니다, 얕잡아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장자권 나한테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 그냥 뭐 있으면 말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이렇게 장자권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서 배가 고파서 실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하여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 평상시의 생각과 행동이 표출된 것이죠. 왜? 그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당장 나의 쾌락이 더 중요해.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 돈이 해결되는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가 해결되는 거, 집안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해. 영적인 믿음, 장자권 이런 건 난 모르겠어 라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지만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시적인 쾌락과 부를 위해서 영혼을 파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침반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을 빨리 처리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되돌려서 돌아가야겠죠, 그죠? 만약에 1시간을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돌아올 때는 1시간 더 포함해서 2시간이나 손해를 보는 것이 이 시간에 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산다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목적지를 잃은 배는 어떠한 바람도 순항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써있게 있습니다.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바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어떠한 바람, 어떠한 도움도 그것이 좋은 도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에서는 성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즉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당연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읽었는 거 보면 에서는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나갔다 라고 연속적으로 동사가 4개나 쓰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급한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일이 안 풀린다고 혹은 무언가 사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급하게 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는 연습들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자가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와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은 핵심은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자기는 장자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에서. 그러나 비록 내가 태어난 환경이 그것을 극복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1차적인 욕구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올바른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장자권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우리 가운데 참된 삶의 목적을 이렇게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15분간 기다리면서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주는 그런 실험이 있는데 만족 유예라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만족을 미루면 나중에 더 큰 것을 받는다라는 그런 실험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아주 원색적인 그런 욕구를 수고하기보다 그것을 미루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좋은 것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고 풍족하고 또 우리가 삶의 방향을 통해 목적을 통해서 이 삶이 정말 옳은 삶이구나 라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행복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이 그렇게 많아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을 착하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도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운명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며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커다란 벽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고 비전을 품고 열망을 가지고 포기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질한 인생이 아닌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결정한다면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